아버지,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금식과 작정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주의성을 알려주시옵고,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주의점들을 잘 살펴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 58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사야 이제 58장에서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생빼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되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나가게 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나 뭐 성도들 그뿐 아니라 그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금식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운 분은 먼저 삼각산 통일봉에서 이제 100일 동안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삼각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셨던 이시애 목사님이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면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것들과 그런 훈련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삼각산에 있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울 때 삼각산에 와가지고 많이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5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식을 할 때 왜 금식을 안 들어주냐 하면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금식은요. 이거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양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금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은 모든 연을 끊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중요한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핸드폰을 항상 꺼놓고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락을 구하면 안 돼요. 남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안 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연락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금식이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 오락을 위한 것들, 쾌락을 위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제 육의 것들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의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드렸듯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몰두하게 되면은 그 성령에 이끌리거나 악령에 이끌리거나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약해질수록 영이 더 강해지는데 그 육신을 지배하는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에 따라서 정말 더 육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게임 중독이 되면은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제 그 게임의 영에 묶이게 돼가지고 중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금식을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오락을 버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내가 추구했던 그 쾌락들 그리고 그런 그 즐거워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옷을 당겨짐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찬가지로 금식을 할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양분이 삼아져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아들이 파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육적인 것들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40일 금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40일 금식하러 온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 내용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40일 금식을 하러 온 권사님이 금식을 하러 오게 된 이유는 가게를 팔러 그 가게가 좋은 값을 받고 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아예 금식을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되돌려 보내야 함.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러 오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분들 중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능력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듯이 이 금식을 할 때 마귀의 유혹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 한 명이신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금식을 했을 때 이제 36일째 되는 날, 37일째 되는 날 이제 거대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제 눈이 이렇게 거대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2m 이상 되는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눈깔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눈깔 마귀도 보게 하시고 군대 마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은 영이 조금씩 많이 열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육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심장 마비가 오거나 또 두렵거나 그러면은 이제 마귀한테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사히 견디고 40일을 끝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금식을 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한테 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능력을 구하다가 이 능력을 구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교만에 대해서 틈타게 됩니다. 이 교만이 틈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만이 틈타게 되면 귀신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40일 삼각산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안으로 봤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계속 뒤쫓아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절벽 밑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어찌나 그렇게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 이 삼각산에 계셨던 이제 이시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 부탁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시애 목사님에게 기도를 하라고, 주의 종이니까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마귀 불렸던 것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은사도 받으셨지만 이 귀신을 못 나가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시애 목사님을 움직여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았냐.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궁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마귀가 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산에 머물게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이 마귀가 나갔다고 해도 집에서 이제 그 나갔던 마귀들이 대기를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마귀가 다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구하지만 능력에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교만,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리고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금식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몸을 자체를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리겠는데, 이제 금식을 하다가 죽은 목사님들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금식하다 죽은 목사님들. 삼각산에서 이제 39일 동안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하루를 앞두고 나서 자기 후배가 금식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삼각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 선배 목사님께 인사를 한답시고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핑 돌아가지고 쓰러지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다고 했으면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때 일어나면은 안 됐었어요. 그렇게 40일을 끝나고 나서 온전히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났어야 하지,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금식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절제를 못해서 죽은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이제 보면은 금식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삼계탕, 금식을 하고 나가지고 삼계탕을 먹고 나서 죽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위가 작아져가지고 조금씩 보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20일, 만약에 40일을 했으면은 20일 동안은 그 보양식을 정말 조금씩 밥이 아닌 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위를 늘려가면서 생기를 회복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그 삼계탕 같은 것도 보양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먹는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식을 했을 때는 그만큼 보양식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40일 금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쳐지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늘에 올려가게 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지요. 그렇게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식이 달라는 것을 반드시 주겠지요. 그렇지만 이 금식 기도를 반드시 축복을 온다는 것을 마귀들이 알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할 때 더욱더 많은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유혹이 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금식을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명함에다가 금식 3번 했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의이지 않습니까? 금식 40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하고 다녀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자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그 모든 은혜를 땅에다 쏟아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여기서 이제 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때, 이것을 이제 땅에다가 쏟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다 쏟는 행위. 땅에다가 쏟는 행위들이 뭐냐면은 이제 분노를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 이제 뭐 악한 생각을 한다던가 이제 간음하는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악한 생각이 그냥 말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했다. 그리고 누구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은 이 순간 다시 1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일로. 왜냐면은 이제 기도에 잔이 있어요. 기도에 잔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100일이라고 칩시다. 100일이라고 치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화를 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냥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를 내면은 절대 안 돼요. 이 금식을 할 때는 육의 것을 죽이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이시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구국을 위해서 100일 동안 통일봉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100일 동안에 이제 집안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한다. 어느 산속에서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40일 그 기도를 하겠다. 거기서 작정 기도를 하겠다 했으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1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러한 짓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의성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권이라는 게 있죠. 영권이 늘어나게 되죠. 영권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더 영적인 진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 시간 대신에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그 성화의 과정도 더욱더 빨라지면서 그 말씀들도 더욱더 많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서 이 금식과 철야와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권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런 영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귀신 들린 자나 그리고 병 들린 자 그런 자들을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며 그리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런 자들에게 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 철야, 작정 기도를 하는 분들로 인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을 부흥케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에스더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만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을 때 정말 유다 민족이 전체가 말살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유다 전체 민족에게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로 그 부르짖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만이 목에 달리지 그 단두대에 목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금식 기도로 인하여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민족이 살리기도 하며 또 가정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불치병이 걸린 자가 있으면 그 불치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가 좀 많이 이제 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철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철야 기도 이제 이 철야가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철야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때가 마귀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를 하면은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때 기도를 하면 악령에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 철야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분별을 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작정을 하고 하면은 정말 이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면은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작정 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렵거나 그러면 어떤 것들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작정으로 기도를 하고 그 시간과 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상달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은 이런 작정 기도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하루 중에서 이제 빈 시간 매일매일 속에서 이제 빈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생각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지속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작정 기도를 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작정 기도를 끝마칠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식과 이제 철야 기도와 그 작정 기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금식과 이 작정 기도, 철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리고 또 주의점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이 금식하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가 오락을 구하지 말고 육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제의 영이 충분하게 필요한 것이 금식을 하고 나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보양을 잘못해가지고 죽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기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금식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후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영권과 물건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었고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물권과 영권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진보되고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